중매를 잘 서면은요, 술이 석 잔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양복이 옷이 한 벌이고,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석대예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참 신중하게 두 사람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중매쟁이가 뺨을 맞을 확률이 높을 때가 언제냐? 상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결시켜줬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뺨 맞을 어떠한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최고의 중매쟁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상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확신도 있어서 그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그를 따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봐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크신 분이다. 그를 믿고 따라야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짜 메시아를 소개하고 연결시켜줬었던 최고의 중매장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요,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왔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너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너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 그리고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네가 내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의 메시아가 엄마가 왔었을 때 너가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었다. 세례 요한아, 너는 주님을 증거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그리고 철이 들 때서부터 그는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죠. 봐라, 이분이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었을 때 세례 요한은요,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그 자리에서 봤어요. 그래, 그동안의 내 인생, 어려서부터 이 길만을 내가 갖고 그 다음에 그분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진실이었고 내 생은 정말 헛된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된 빛난 인생이었어.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불의했던 모든 것들 그냥 싹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막 세상은 뒤집어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까지만 해도 요단강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갈 일
없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헤롯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이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세리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부과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에게 나서서요, 그의 면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오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맞이하려고 준비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왔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는 헤롯에게 가가 너 이제 끝났어. 헤롯 너 잘못을 이제 막 지적을 해요. 헤롯이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때의 유다의 왕이 헤롯입니다. 에돔 사람이지만 로마 총독이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그 헤롯이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친동생의 그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삼느냐. 이거 잘못됐다, 불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괜찮아요. 왜? 주님이 오셨잖아요. 키를 들고 오셨잖아요. 알곡은 곡간에다가 그 다음에 쭉쟁이는 불로 확 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대속주지만 또 하나 심판주예요. 싹 정리할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얘기하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알 수 없는 어떠한 역사로 나를 풀어줄 거야. 그리고 저 헤롯에 거하는 성을 무너뜨릴 거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엄중한 시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기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본인은 이렇게 가르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데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 섭섭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바쳤는데, 나는 정말 당신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유익을 다 그냥 금지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오직 당신을 준비했는데, 실체도 아닌 소리로서 행동했는데, 내가 지금 투옥당했는데,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면회 한번 오지 않고 신방 한번 오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갈릴리로 떠난단 말인가? 세례 요한이 엄청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요, 너무나 괜찮은 분이었어요. 말씀도 좋으시고 특히 가정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주강사였고, 실제로 봐도 그 부부 관계가 그 부교육자인 저희가 보기에도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부부 관계가 좋았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날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와 마찬가지 두 분이서 손을 잡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집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내려오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뭘 먹자. 이 메뉴를 정하다가 서로 다퉜대요. 막 죽고 못 사는 대단한 연애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이 막 반대해도 우리는 진짜 이 사랑 영원하리라고 함께하는, 그래서 결혼하는. 그러다가 또 서운함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요, 그렇게 금슬이 좋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기도원에서 체험까지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메뉴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서운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날 사랑하면 적어도 이거 같이 먹어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 봤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감옥에 있는 나를 왜 돌아보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에다 목소리라도 좀 내고 탄원서라도 좀 제출해주고 아니면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던가.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례요한이 의심이 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약속들이 참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그분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반드시 와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할 일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하나님만을 붙들었는데 성도들에게 실족할 일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론까지 내고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돼요. 혹시 내가 뭐 오해하고 있는지, 뭐 잘못하고 있는지.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섭섭해서 정말 당신 맞습니까? 나 정말 서운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 맞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야, 네 선생님한테 전해. 내가 뭐 좀 급한 일, 시급한 일 정리하고 내가 곧 찾아간다고. 내가 곧 위로하러 간다고. 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의 혀가 노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61장 1절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등장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었던 그분이 오시면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거 전해라. 우리가 의심이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이거 세례 요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로서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요, 이사야에 대한 그 내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거 통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 섭섭함이 들어오면 그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약속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안 줘요. 그래,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뭐, 내가 지금 당장 섭섭한데. 근데 그 말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예수님이 인용했었던 이사야 35장과 61절 말씀과 다른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5절에 보면 뭐죠? 맹인이 보며, 이거 들어가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도 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이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것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도 있어요. 61장에. 근데 없는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말씀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한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춰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뛰어넘고 너의 길을 내 의미대로 이끄는 그런 여호와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 서운하니까 의심이 들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떠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는 거는 좀 어감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질문하고 나아가는 게 낫지, 질문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었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떠나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요.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감경이 막 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칩니까? 막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막 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3장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장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처음에는 막 감정이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찬양을 해요. 아, 이게 맞구나. 당신의 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그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는 멸망할 거라는 것을 목숨 걸고 적지에 가서 적의 수도 한복판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에서 외치잖아요.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나 지금 목숨 걸고 와서 외쳤는데 왜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살려줍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부흥의 역사를 왜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저들을 지켜줍니까? 잘못됐다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갑자기 찬양 아니에요. 유일하게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열린 결말로 끝나버려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할 차례인데 이 요나서에서는 그의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이름이 이때 다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앱의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제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가 이제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요,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라. 그때 솔로몬의 영토가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처음에는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고 투정 부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만 움직여져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만 알고 있어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절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서운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을 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인생에서 설계했었던 그 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답게 되는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섭섭하죠. 그 뜻을 몰라서. 그러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만드는 그 길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길로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로 통과해야지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침한 길로 갈 때, 두려운 길로 갈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나를 또 지키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한번 이 세상 싹 뒤집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실현됩니다. 실제로 초림 처음 오셨었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 이제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000년 전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엄청난 일이 터져도 지금 심판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심판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건 아직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그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리 작업 중인 거예요. 지금 양과 염소가 말세일수록 이 분리 작업이 확실하게 됩니다. 헤롯은요, 정말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뻔뻔해요. 왕이네 하면서 자기 동상의 아내를 취하면서도 막 연애를 베풀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말세의 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유력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드러내놓지는 못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나요? 영생을 얻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갈등하지만 소극적이지만 예수님 편에 쓰려고 해요.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들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고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니고데모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었던 상대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52절 말씀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냐? 예수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너 그 편이냐? 너는 그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편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장사까지 지내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의 시체를 죽었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어떠한 역사하시고 주장하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너무나 섭섭하고 그래서 의심도 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 그걸 뛰어넘어서 또 지금 죽은 자도 살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야 그들도 살렸는데 지금 더 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세례요한아, 너 사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이 헛된 거 아니야. 너 제대로 봤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근데 지금 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느냐? 나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 나는 너의 사명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사명 내가 감당할게. 이것을 듣고 세례요한이 깨닫게 돼요. 말씀을 쫓아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확신일 때 세례요한이요, 다시는 제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나 서운합니다. 이 말한 장면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내가 이제 했던 일들, 그것이 진짜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맞이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소망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지루하고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기가 둘째지만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 약속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팥죽 한 극으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훔쳐내듯이 받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었을 때 뭐 훔쳐서 남들 눈 피해서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광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것, 야곱의 방식대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훔쳐내듯이 받아낸 건 오히려 독이 되었잖아요. 그 가정에서 쫓겨나잖아요. 언제 그 축복을 받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당신만이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붙들고 씨름할 때 환도뼈가 나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 그냥 끝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머리 쓰지 않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때 받아요.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그때 완성되고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서운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는 어떻게 되죠? 꽃길만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막 인고 부부다 어쩌다 하다가 얼마 후에 뭐 성격 차이로 갈라지는 연예인 부부들 많잖아요. 연애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야죠. 당신의 생각이 정말 뭔지를. 우리는 누구와 연애를 하느냐? 그 대단한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목석 같아서 우리가 질문할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해서 이 두껍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서운한 게 있다고 하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맞이하고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지만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얘기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의 연애 상대가 바로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서운하다고 하면 그분 앞에 따지십시오.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사역의 길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흥이 이 하박국 시대에, 요나의 시대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시대에서 나타날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